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리고 질병이 있다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8번째 필연성에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상해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네, 맞죠? 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해보다는 창원이 훨씬 더 공기가 좋습니다. 왜냐니까 창원에 공기 청소기를 하나님이 계속 돌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보 전화번호 좀 적어 놓지. 왜냐니까 우연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연적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상해에 어떤 계획이 있을런지, 중국 복음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인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어젯밤 오늘 새벽이죠. 3시 정도 돼서 후배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선배님, 목회 안 해도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저 목회 안 하고 일해도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잔머리 써서 교회 키우고 교회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사 말고 정말로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창원에 그리고 경남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로 같이 울며 같이 웃으며 같이 기도하며, 그래서 지역에서 조용히 복음운동하는 제자들 세우고 우리 후대들 키워서 주님의 소원 앞에 점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목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빼앗겨 버렸던 거, 놓치고 있었던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애야도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서론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여러분 매일 태양만 뜨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막이 되겠죠. 사막이 되지 않도록 태양도 뜨고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저희들의 신앙 인생길에 너무 좋은 태양만 계속 비춘다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 원래 우리의 체질, 또 우리에게 각인된 것, 그리고 우리가 뿌리 내렸던 것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강명역에 내렸어요. 친구 목사님이 좋은 새 차를 다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았는데 예전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오라고,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탁 틀어주더라고. 이제 차를 타고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유 목사님 만나야 돼서,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가려면 차가 너무 많이 밀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김포 쪽에 조용한 데 가서 자고, 한 20분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생각난 게 우리 손혜민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거기에 아파트 하나 비었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로 이제 강명에서 가는데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 차 어제 뽑아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라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이래가지고는 일단 내렸죠. 내리니까 아가씨가 놀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래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이러라고 보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 죽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아가씨 진정을 시키고, 그래서 차를 뽑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딱 하면서 이 새 차 뽑은 그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닌대. 근데 사고 났다고 딱 하니까 안 다쳤냐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안 다쳤다고. 목사님 액땜 했다 하고. 교회 다닌 분이다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다 하는데 딱 그 말 하는 거 바로 그냥 목사님 액땜 했다 하고. 이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던 것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잠에 이제 차가 워낙 퇴근 시간에 밀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고 차량 그 조사를 하러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우리 차에 자매를 탁 태우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차에 탁 태우고 우리는 목사다, 놀라지 마시라고, 그리고 차는 고치면 되고 자매 어디 안 다쳤냐, 그러면서 혹시 교회 다녀봤냐, 목사님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네, 부모님 다니고 있습니다. 순복음 측에 모태신앙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뭐하냐니까 신앙 이야기 했다니까요. 자매하고 놀래지 말고 괜찮다. 보니까 이 패션 디자인 하는 회사에서 차를 준 회사차라. 막 덜덜덜 떨고 있더라. 괜찮다. 그래서 이제 안정을 이렇게 탁 취했는데 제가 가만히 이래 보면서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속에 워낙 이런 하나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우리 조현승 집사님 방금 기도하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찔림을 당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상함을 당했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케 되어지는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우리가 그 속에 소속되어졌는데 웬 은혜인지 예수님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일 다 마치고 이렇게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김해로 오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은 평생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녀 교육 잘 시키고 못 시키고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항공사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런 좋은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들이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비행기 하나도 못 만드는 우리나라인데, 그죠? 그런 여객기 큰 걸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다 보면요, 우리나라 항공 시스템이 제일 깨끗하고 친절하고 아마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폐질환으로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데,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어제 저녁에 밤 10시 넘어서 진주에 조문할 수 있는, 꼭 가야 되는, 거기 가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왔거든요. 오는데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도 참 많이 나고요. 그리고 나도 갈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 세정이한테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그리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냐 세정아, 그거 참 잠시인 것 같다. 그런데 아빠는, 그리고 너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있지 않냐, 천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이 땅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 가운데서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뭐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양심에 찔리는 우리의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시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일 어떤 죄를 지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내일 지을 미래의 우리 모든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맞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복음 증가하는데 핍박이 있으면 달게 받아야 되겠죠.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도들한테 믿음 좋다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 찬양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와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더 빨리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합해서 고난받을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어렸을 때 아이들 목욕탕에 데리고 갈 때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세정이도 남탕 자주 이용했는데 그러면 3살, 4살 때 목욕탕 탁 데려가면서 초코우유 하나, 딸기우유 하나 사주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초코우유 사줄게. 또 우리 세연이도 그랬거든요. 초코우유 사줄게. 그러면 이 친구들은요 거기에 관심 있지 목욕회로 때밀로 가야 된다라고는 별 관심이 없었을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받은 은혜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간구를 듣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간구함을 들었는데 이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응답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응답. 이거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이죠. 그렇죠. 저 우리 박준식 집사님이 아들 시온이하고 앉아서 찬양대에 있는데 우리 시온이가 아빠 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개 나라에 정말로 렘넌트 서밋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책이 필요합니다. 3만 원만 주십시오. 참고서 이런 거 문제집 사야 됩니다. 아버지 3만 원만 줄까요? 3만 원 주고 오고 가고 하면서 핫도그 하나 사 먹으라고 용돈까지 줄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죠?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공부한다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마저 하나님의 자녀와 그 이스라엘과 합친한 기브온 민족을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군대들과 용사들과 함께 올라가서 마저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시겠죠. 저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인지 저도 잘 몰라요. 요 지역은 뭐 벳호른,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명 들었는데 지금 뭔지 몰라요. 여러분, 요거 읽으면서 나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성경 보지 말고, 몇천 년 전에는 이런 지역이 있었고 몇천 년 전에 왕들은 이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친히 싸웠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도우시겠구나.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친을 해서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리고 하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왕부터 시작해서요, 왜?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기브온이었거든요. 근데 기브온이 무릎을 꿇어버리고 백기를 들어버리니까 바로 치고 들어올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겠다라고 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는 노아, 홍수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당연히 올 타이밍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주셔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방주 다 지으니까 뭐죠? 홍수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을 바로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당연히 그 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애굽 전역에,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 제물 드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마저 홍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홍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홍해가 수장되어지는 무덤이었습니다. 홍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nego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며 사자구리를 만나게 되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영적인 큰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해결을 도울 사람을 붙이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 골짜기에 있을지어다. 왜냐? 어두워지면 이 지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서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산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캄캄해지면 여기에서 뼈를 묻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지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달아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서 대적을 꺾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길을 들으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캄캄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한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좋고 잘되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복음 관심 없습니다. 계속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 이들이 갈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 갈급함에 만하니까 딱 맞아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캄캄하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캄캄함을 줘야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만하니까 시간표입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분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면요 겸손하게 담대하게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정확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는 5 족속의 연합군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큰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새가족 최희은 자매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 개업 예배 그렇게 드린 적 처음입니다. 의자가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 진짜 홍해 갈라지듯이 쫙 이렇게 복도에 이래가지고 그것도 넓지도 않아요.
딱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런데 뭐 하냐니까 거기에서 제가 예로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니까 그 직원이 너무 잘 되겠죠. 대박 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면 어떻게 되어지겠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기절 안 해. 기절 안 해. 우리 되게 강심장이라 기절 절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폰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출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폰 잘 만드는 삼성, LG 여기에 납품하고 싶은데 전혀 방법이 없어. 근데 어느 날 LG의 회장님이 전화가 오고요. 삼성의 부회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납품을 받고 싶다. 어쩔까 변성은 집사님. 자기가 사장이다면 뭐 좀 다르겠죠. 아니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보다 능력 있는 회장님만 만나도 좀 다를 건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운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한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한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염려해요. 그걸 가지고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가지고 착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염려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리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상을 베푸시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착각 그만하시고 불신앙 그만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만 불신앙합시다. 그만 착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예비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결단과 시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